샬롬,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바쁜가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오늘도 더 말씀 앞에 나가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 하루 만에 멸절시키시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하시게 되죠.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위에 오르고요. 죽을 때 나이가 54세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15년을 이제 연장해 주시는데
그 15년을 빼게 되어지면 불과 39세 나이에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늘 그렇듯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 얼굴을 벽에 향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는 사람의 말소리를 하나도 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사야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고 돌아설 때 오늘 말씀 보면요.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응답을 주신 거죠. 이제 너의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성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6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다윗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죽은 다윗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바로 그것은 그 다윗의 줄기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메시아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히스기야에게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대한 징표를 달라고 이사야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왜 요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연약해져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매우 쉬우니까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 이러한 징표를 주시게 되어졌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아수르 군대에게 편지를 받아들 때에는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잘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강대국을 이기고 나자 역대하 32장 33절을 보면요. 열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또 보물들을 히스기야에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되냐면요. 13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상하죠? 못하라 이것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훔쳐가세요. 나 이렇게 재물 많아요. 이런 것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 13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적대국이었지만 바벨론은 동맹국 같은 우방 국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금과 은과 이런 보석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히스기야가 이런 바벨론을 지금 우방국가로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곧 교만과 불신앙이 뒤범벅된 죄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받은 은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 외에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용두삼이죠. 물론 마지막에 그는 그의 교만함을 회개하였지만 이렇게 교만함은 아주 사소함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자를 바라보면서 우방국가로 삼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사소함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